시간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주 한가운데서 떠다니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공상과학 영화들을 보면은 아무리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수명을 훨씬 능가하는 시간 동안 여행을 해야지만 다른 은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 여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기술부터 발달이 돼야 된다 해서 냉동인간 기술 혹은 장기 수면 기술 등등을 이제 우리는 영화 속에서 마주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주는 너무나도 광활하기에 우주 속에서 외롭게 여행을 하다가 인생을 허비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영화들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우주선이 앞으로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우주까지 상상을 하지 않더라도 가령 바다 한가운데 떨어졌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비슷한 막막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GPS나 기타 다른 통신기기 하나 없이 그저 바다에 노와 배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활한 태평양의 한가운데서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요? 과연 나는 이 바다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내가 노젓고 있는 이 일들이 의미가 있는 일들일까? 우리 동요에서 배웠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앞으로 나가면은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은 뭔가 지금 내가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장소를 바꾸어서 이제 바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랜드 래피즈 지역 근방에 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이동을 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주위를 보면은 대충 내가 아는 거리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대충 가면은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집에 갈 수는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설 때에 우리는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좌표들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우주 한가운데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혹은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서 헤매고 있다라는 느낌도 같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의미 있는 것일까? 그래도 어렸을 때에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다 비슷하죠.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가고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에 젊은 청년의 시절, 특히 이 바다 한가운데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했던 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취업을 하더라도 나의 삶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 자각 타임이 한 번쯤 심하게 오기도 합니다. 그거를 잘 극복을 하면은 이제 취업의 길로 잘 들어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취업을 한다고 해서 사정이 더 나아진다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큰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아마 받으시게 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지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도를 그려나가거나 그런 방식으로 목표 지점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조급함 때문에 눈앞의 것들에 너무 치중하여서 지도를 왜곡시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천문학이나 지형 측량술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던 시절들의 그런 지도들을 보시면요. 이제 지동설은 이제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라는 게 지동설이잖아요. 이 지동설을 안 믿고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도 모양들이 아주 희한해요. 1402년에 조선시대 초기에 이제 혼일강국 역대 국도 지도라는 세계 지도가 편찬되었습니다. 아주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요. 세계의 중심에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중화사상이라고 해서 세계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 지도에 아프리카, 유럽, 인도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아, 이런 대륙이 존재하고 하는구나라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 대륙들이 다 대한민국보다 작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없이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고 나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객관화가 덜 된 사람들, 곧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17절 한글 번역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좋은 의미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본에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그 내용이 이어서 18절로부터 20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뭔가 차이나는 특별한 가르침을 알고 있다. 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노하우를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구약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해석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고개가 빳빳해진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지식을 헛배웠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역사적인 그 물리학자 아이작 뉴튼 역시도 이제 자기가 평생 읽어놓은 그런 물리학적인 지식 체계는 그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파도를 가지고서 장난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지식은 광대한 그 바다와도 같은데 나는 그것의 아주 일부밖에 보지 못했노라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랑합니다. 아, 내가 좀 율법 좀 알지. 자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서 자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이방인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모세 율법이 없고 당연히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비교 의식을 통해서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19절, 20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빛이야. 나는 율법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어. 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야. 나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야. 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특권 의식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율법 선생이라고 여겼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비판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으로 짓는 죄도 똑같이 지옥에 가게 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요.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이 곧 음행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탐하는 것이 곧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에 전혀 없던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해설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내지 말라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죄 짓고 싶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가 된다. 나아가서 지옥에 가게 되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천주교에서는 탐하지 말라라는 이 10번째 계명은 나머지 9계명들과 구분되는 작은 계명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지어도 크게 용서받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작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서 어디 그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작은 죄다, 그거는 괜찮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다 겉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10계명만은 탐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죄 짓지 말라라는 이 계명만은 다 반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식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숨기고 대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마음을 숨기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들키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그래, 너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걸리지는 않았으니까 천국에 들어와 라고 하실까요?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네들 마음으로만 죄 짓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고 실제로도 죄 짓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 율법은 지켜야지 유익이 되는 거지 지키지 않고서는 유익이 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을 모르고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과연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그 율법을 마음속으로 혹은 실제로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더 선하다고 하실 것인가? 말씀 없이도 말씀대로 사는 이방인을 더 선하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을 더 선하다고 할 것인가? 답은 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기준은 그러나 사실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비교 의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실제로 신전 물건을 이렇게 도둑질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유대인들은 일단 자기 성전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이것도 상상할 수 없고, 이방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이것도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이방 성전에 들어가기만 해도 이제 그 유대인들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방인과 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정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성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영적이고 비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곧 유대인들, 너네들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면서 굉장히 비판하면서 왜 너희 스스로는 모세 오경과 할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느냐? 왜 너희 전통을 우상화시켜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너희들이 뺏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애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에서 그렇겠지만 종종 싸웁니다. 둘이 싸우면은 둘 다 혼나죠. 한 명만 혼나고 끝이 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나는 시간이 끝나기 위해서 애들이 해야 되는 일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한테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쉬운 건데, 정작 이제 뭐 저도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제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동생은, 그래도 누나는 이거를 더 잘못했어요 라고 그렇게 우겨봐야 부모님한테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다 똑같이 잘못한 거라, 부모님의 눈에는 그래, 조금 더 잘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그래도 내 동생이, 그래도 내 누나가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못했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나는 잘못 안 했어요 라고 우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아빠 말씀은 틀렸어요, 제 말이 맞아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성경 지식이 있다, 그래도 나에게 할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훔치는 일, 성전에 속한 것을 훔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나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상태를 신학에서는 자기 의로움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나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를 자기 깨어짐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깨어짐. 우리는 이 자기 깨어짐의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의로움을 주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칭찬하다라는 말은 원래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이제 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양하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데 이제 야곱의 아내 레아가 넷째를 임신하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제는 그 축구에서 4대 0이면은 그래도 경찰을 많이 벌렸다, 그래서 이겼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로 자기 4번째 아들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찬양과 깊이 연관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찬양이 누구로부터 나와서 누구에게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찬양은 보통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게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29절에서는 그 칭찬이, 그 찬양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간다는 말이에요? 사람한테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한테 칭찬이 도착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일까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괜찮네, 이 정도는 찬양이라고 우리 쳐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애정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정말 이거 정말로 최고야, 정말로 진심으로 추천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이 우리가 찬양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맛집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그래, 그지 한 번쯤 가볼만 해. 이거는 맛집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집 너무너무 좋아서 맨날 맨날 가고 싶어. 그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라고 하는 것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다? 라고 해서 모범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그냥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라고. 그 원래대로 그 사는 게, 그 도덕적으로 사는 게 그 디폴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찬양이나 사랑 고백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국가에서 우리가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든지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은 그건 당연한 것이지 어떤 시험 감독관이 와가지고 너 정말 시험 잘 쳤더라. 정말 너 최고야. 정말 너는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쳐서 성적을 잘 받으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고요. 사람은 자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만 구원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저 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시험 감독관일 뿐인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부르신다. 이 주제와 연관되어서 맥 레드먼이라는 찬양 사역자는 아버지의 노래라는 곡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무지 왜 나를 위하여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찬양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말고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잠깐만요. 사랑의 노래는 됐고요. 나 시험 쳐서 들어갈래요. 자격증 따서 천국 들어갈 테니까 시험 감독 준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적어도 제가 이 사람 저 사람보다는 시험을 잘 칠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천국에 들어가기보다는 자격을 얻어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마음 상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집사고 장로고, 그래도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증 하나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인들끼리 사이가 좋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주다니 참 고마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내가 너랑 사귀어 주는데 너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나같이 못난 남편,
나같이 못난 아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런데 뒤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애보고 집안일을 하는데 당신은 왜 이것도 못해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가정이 힘든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공짜로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나오십시오. 옆 사람을 보지도 말고 심지어 나 자신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보고 나오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제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와이셔츠 컬러가 이게 마이 위로 삐져나와 있더라고요.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살 자격이 있나라고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분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요,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누구보다는 내가 더 낫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여기 예배당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봉사의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래도 나는 저런 끔찍한 죄는 안 지었어. 참 다행이다. 이게 다행이 아니라 그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행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무기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특정 인물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민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전체를 매도해버렸네요. 네. 솔직히 맞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에 못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는요, 사실은 나한테 잘못을 한 저 사람이야말로 교회에 나올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안 좋아서 교회에 못 나오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가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자격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시험 기간, 피크 기간에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정말 너무나 기특하고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시험 기간 마지막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기도 좀 빡세게 해주십시오. 예, 좋은 성적으로 학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기쁨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데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앞자리에 한 줄이라도 꽉 채워져 있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밑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후배들 불러 모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그 친교 나누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 선배님은 나를 사랑해주는 선배님이구나. 나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하시는지 아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리고 황정현 전도사님은 굉장히 잘하시지만 제가 사역할 때는 압박감에 견디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청년부 괜히 다른 옆교회들이랑 숫자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신입생 한 명을 커밋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한인교회에 계속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예.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도망가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할 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마음의 불안감 혹은 타 교회와의 비교의식이라고 한다면은,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나를 사랑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근데 인풋을 한 만큼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마음에 섭섭함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저랑 제 아내는 늘 얘기합니다. 한인상인 사람들이 따로 있다.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처음 봤는데 한인교회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지 설명할 수 없는데 분명 한인상인데 왜 우리 교회 안 나오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한참 뒤에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심지어 한 8, 9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늦게 왔죠?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교회 나와주면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한인교회 와야 되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시게 된 거는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서로 사랑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 자체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주신 거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매력을 어필해가지고 사람을 모은다, 그거는 성공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한인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청년들한테 미안한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지만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은과 금은 없지만, 그리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격 없는 우리조차도, 이 자격 없는 한인교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밖에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안에 복음의 자유와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사람들은 몰라주지? 하고 한성을 푹푹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저 옆 동네, 옆에 있는 산, 옆에 나라만을 봐서는 내가 속한 고장, 내가 속한 나라가 이 지구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자신을 왜소하게, 때로는 너무나 자신을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옛 선조들은 자기 국경의 참된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옆에 나라, 옆에 산이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 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는 이 땅의 것들과 비교할 때에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참된 가치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만하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눈의 홍채가 다르고 손가락의 지문이 다 다릅니다. 외모도 다 다르고 성격과 재능, 삶의 환경, 인생의 길이 모두가 다릅니다. 그런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각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을 얻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격 없는 우리 모두를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시험치고 자격증 따는 것을 좋아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데 말이죠.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을 붙잡는 우리 모든 한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